드디어 여행을 이제 마감할 때가 되었는데 11월 말까지 로마서를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창세기 여행을 또 시작할까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서 20독에 도전하고 성공하신 분들은 우리 이상훈 부목사님께 꼭 말씀드려서 이번에는 좀 묵직한 선물, 뭐가 묵직한지 한번 연구해 보겠어요. 좋은 선물을 또 준비하겠어요. 할렐루야. 20독인데 몇 독을 했는가? 25번, 28번 이렇게 횟수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잘 이렇게 신청을 하셔야지. 나는 20독을 했는데 말 않고 있으면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상품들 다 타시고. 참, 로마서는 우리가 성경 중에 성경이다. 특별히 8장은 보석과 같은, 보석의 알과 같은, 그게 뭐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12장부터는 우리가 해야 할, 행해야 할 그리스도인의 책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참된 삶의 예배자로 살아야 된다. 또 국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고 따르고 또 조세, 세금도 잘 내야 된다. 이 사회에 대해서는 어떻게 알았어요?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해야 된다. 또 교회에 대해서는 우리가 직분대로 섬기는 자는, 가르치는 자는, 또 봉사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 자기 달란트대로 열심히 심어야 되겠다. 또 이웃에 대해서는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그래서 나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누구와 불편하게 지내면 그 사람은 몰라요. 내가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내가 손해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교회에서도 다 이렇게 교구 식구들하고 교육자들하고 자식과도 사이좋게 화목을 이루는, 화목한 가정이 최고의 복된 가정이고 화목한 교회가 좋은 가정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화목하기 위해서는 서로서로 기쁜 일을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픈 일을 나누면 반절로 줄어들고 같이 울 때 울고 웃을 때 웃고 또 이렇게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16장에 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이제 삶이 가까움을 알게 됩니다. 나의 사역을 마칠 때가 되었다라고 느껴질 때에 돌아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또 로마서를 써서 로마 교회에 보낼 때에 이렇게 나를 도왔던 일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냐? 갱그리아 교회의 이제는 베베 여집사였다. 자, 우리가 1절 한 번 더 다시 같이 읽어봅니다. 1절 시작.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한다. 여기 일꾼이라 이 말은 헬라 말로 디아코노스라는 말을 썼는데 이 말은 뭐냐? 디아코노스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과거 이렇게 영화를 보든지 드라마를 볼 때 보면은 식사 때 시중 두는 종들이 있어요. 제일 먼저는 이렇게 수프도 갖다 주고 뭐 수건도 갖다 주고 또 이렇게 음식을 달라다 주면서 불편함이 없도록 주인이 식사를 잘 할 때까지 돌봐주는 그 종이 디아코노스라고 해요.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는 집사라고 하는 말로도 쓰여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섬김이죠, 섬김. 그래 집사라는 건 뭐냐? 바로 그런 섬김인데 우리 하나님의 복음이 잘 증거되도록 옆에서 도와주고 섬겨주는 거. 이게 집사라요, 집사. 아멘.
그런데 이 갱그리아 교회, 이 갱그리아는 고린도에서 동쪽으로 약 한 15km 떨어진 항구 도시랍니다. 항구 도시. 그런데 거기에 있는 이 베베라고는 여사업가인데, 이 사람이 고린도에 이제는 바울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같이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말씀을 전파할 때 거기서 만났어요. 아마 사업가니까 또 서로가 이렇게 만났을지도 모르지요. 굉장히 활동적인 여자고 사업을 하니까 재정적으로도 좀 이렇게 힘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 베베가 거기서 은혜를 받고 자기 살고 있는 갱그리아로 가가지고 거기서 교회를 개척하게 됩니다.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갱그리아 교회예요. 이 여성 집사가 지금 3절에서 26절까지 약 26명 정도의 일꾼들이 쫙 청거되는데, 그의 서간문 이런 모든 성경을 보면 바울은 약 40여 명의 자기를 도왔던 그런 일꾼들을 잊지 않고 성경에 이렇게 이름을 내놓습니다. 이걸 보면은 사도 바울이 목회를 할 때 자기를 도왔던 하나님이 붙여준 믿음의 일꾼들에 대해서 결단코 잊지 않고 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이 베베 여집사는 나의 뭐가 되었다? 자, 그러면 2절을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니라. 여러 사람과 사도 바울에게 뭐가 되었다? 다 같이 보호자가 되었다. 보호자. 보호자라는 말은 헬라 말로 프로스타티스 이런 말을 썼는데, 이 말은 돌보아 주다, 도움을 주다, 후원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는 보호자가 누가 되었을까요? 부모님이죠. 당연히 부모님이 보호자야. 그런데 부모님이 몰라, 어떻게 태어났는지 몰라, 고아원에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은 보호자가 누구예요? 고아원의 원장님이 보호자인 거예요. 남들은 다 부모 밑에서 자라가지고 엄마 아빠가 있어서 그 아이의 먹고 입고 학교 다니는 경비, 또 입는 옷 다 부모님이 이렇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가 세워지도록 후원해 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의 보호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참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베베 여집사는 여러 성도들과 그리고 사도 바울의 보호자 역할을 했다. 여러분 이해가 돼요? 아니 여자가 남자 바울 목사님의 보호자가 되었다? 이거는 사업하는 여성으로서 내가 왜 사업을 하느냐, 그전에는 잘 몰랐다는 거지요. 그러나 이제는 내가 알았다. 내가 돈 벌어야 할 이유를 알았다. 그건 뭐냐? 복음을 사랑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 목사님의 그 선교 여행과 드는 모든 경비를 내가 보호자로서 다 후원해 준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도 바울 자신이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저 여자는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여러 성도들에게 알게 모르게 물질로 이렇게 후원해 줬다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그런지 가장 먼저 그의 이름이 여성이지만 갱그리아 교회의 여집사로서, 또 이분은 바울 목사님이 써준 로마서를 가지고 로마로 그것을 전달하러 가게 됩니다. 많은 남자도 있었을 텐데 연약한 여자로서 이런 일을 맡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에 대한 신뢰감이 있었다 이거예요. 다 같이 신뢰감. 사람은 많지만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하면서도 중요한 일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물질 문제를 맡길 사람, 은행 관리를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그건 가장 신뢰감을 느끼는 사람에게 맡기는 거예요. 왜? 사고도 많이 일어나잖아요.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물질은 그만큼 사람을 유혹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갱그리아 교회의 베베라는 집사님인데 이 베베라는 이름의 뜻을 보니까 순결함이 빛나다. 다 같이 순결함이 빛나다. 여러분 사업가 그러면 어때요? 좀 사업 수단이 있어야 되잖아. 정직함이 없고 또 때로는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사업상 이렇게 하려면 좀 뻥튀기도 하고 마치 중매쟁이 같이 내 물건을 좀 팔려면 좀 이렇게 안 좋아도 좋은 척 막 이렇게 뻥을 좀 쳐야 이게 계약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베베 집사의 특징은 순결함이 빛나는 사람이다. 이야 참 할렐루야. 내가 저분을 만나서 느낀 점은 정말 깨끗하고 정말 그 깨끗함이 빛난다. 사업가인데도 어쩜 저렇게 진실하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고 그랬고 그래서 그가 형통했다고 그러고 있어요. 창세기 39장 5절로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요셉이 가정 총무를 맡은 그 시각부터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 장군 집에 복을 내려주셨다고 그랬어요. 누구를 위해서? 보디발을 위해서 복을 준 게 아니고 요셉이 그 집에서 좀 잘 되는 것을 보여주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그 집에 복을 주었는데 보디발 장군이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동행하는 사람이니까 모든 걸 나중에는 맡겨도 괜찮겠다고 하는 신뢰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보다도 경험 많고 요셉보다도 또 지혜가 있는 종들도 많았지만 요셉에게 열쇠덩어리를 다 맡긴 거예요. 그리고 단지 자기 아내만 간섭하지 말라. 이야 참 얼마나 대단해. 요즘 보면은 여러분 청문회 이런 데 봐요 안 봐요? 본 경험이 있죠? 이 사람이 국무총리로서 청구했는데 대통령이 이 사람에 대해서 이제 국회에서 청문회를 통해서 이 사람이 해야 할 만한 능력이 있는가 어떤 사람인가를 내놓고 막 사람들이 막 이렇게 조사를 하고 했는데 야 정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다고 그러다가 이제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그 첫 번째가 뭐냐? 위장전입이래. 위장전. 내가 거기 살지도 않는데 그냥 이름만 이렇게 올려놓고 자녀들 교육을 위해서. 또 무슨 부동산 투기. 그러니까 내가 나의 삶이 좀 순결하고 깨끗했더라면 야, 이 사람은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그 정직함과 순결함이 빛난다 빛나. 이런 사람 없다. 반대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정도로 그렇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베베 여집사는 순결함이 빛나는 사람이다. 이야 참 너무너무 아름답잖아요. 그래서 요셉은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어서 성경에 보면 요셉만큼 성실한 사람이 없었어요. 요셉은 예수님의 모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요셉은요 부모님 말씀을 얼마나 순종하는지 몰라요. 아버지가 형들이 저 세겜 땅에 그 머나먼 곳에 양 치러 갔는데 네가 이 떡을 가지고 와서 좀 잘 있는지 보고 와라. 어린 요셉 혼자 그곳을 찾아갑니다. 가보니까 또 다른 데로 갔대. 포기하지 않고 아버지의 말씀을 끝까지 쫙 순종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사랑한 것 같아요. 다 같이 순종하는 일꾼. 아멘. 순종하는 일꾼. 자기 목숨을 내걸고 순종할 때 그 일꾼이 신실한 일꾼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형들의 모함으로 그만 죽게 되는 경지에까지 가게 되고 극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웅덩이에서 이제는 꺼내져서 미디안 장사꾼들에게 팔려가요. 팔려가서 종으로, 노예로 채색 옷은 다 찢어지고 자기 인격도 무너지고 자유가 없는 종으로 그냥 전락해. 우리 같으면 아마 화병에 걸려서 자살했을지도 몰라. 그런데도 요셉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의심해 본 일이 없어요. 분명 하나님이 뜻인 게 있을 거야. 그래서 그 종살이도 잘 열심히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주인의 마음에 맞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인을 섬겼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디발 장군이 어디서 굴러온 빼다이 같은 녀석이 있는데 아니 이놈이 보니까 보통 눈이 아니에요. 눈은 반짝반짝 빛나지, 주인의 말에 100% 순종하지, 누구보다도 부지런히 일찍 일어나지, 제가 어떤 일을 맡기기만 하면 열매가 막 그냥 주렁주렁 맺네. 거기다 정직하네. 그러니까 집안의 열쇠 꾸러미, 창고 열쇠, 곡식 모든 열쇠를 다 요셉에게 딱 맡기면서 가정 총무로 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느 직장에 가든지 거기서 섬길 때 요셉을 본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부지런해야 돼요. 부지런해. 출근이 만일 들어서 8시라고 그러면 조금 더 일찍 가서 최고 먼저 가면 더 좋고, 야,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게 뭔가 다르고, 8시인데 8시 10분에 온다든지 무단으로 안 온다든지, 그거는 그 사람은 얼마 안 가서 잘려. 진급은커녕 또 정직해. 그리고 또 성실해야 돼. 우리는 이 요셉을 통해서 한없이 배워야 된단 말이죠.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부탁한 일꾼들인데, 하나님이 보실 때 신실한 일꾼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일한 대가에 대해서 우리에게는 심판이 있단 말이에요. 잘했다 칭찬하고 상급을 주든지 아니면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바울 목사님 목회가 얼마나 행복하겠느냐. 두 번째 청구한 사람이 있어요. 3절 4절인데요 한번 읽어봅니다. 3절과 4절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할렐루야. 이 구절을 여러 번 읽어봤는데 정말 내가 이해하기가 힘든 구절이야. 사도 바울의 목을 위해서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이미 자기들의 목을 내놓았다는 거예요. 아니, 목숨이 하나인데, 그렇죠? 그래서 고린도 사역에서 1년 6개월 동안 사역할 때 같이 동업을 했어요. 천막을 만드는 기술이 있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동업을 하면 이거는 깨지게 돼 있다. 형제지간에 동업을 해도 어렵고 부자지간에 동업을 해도 어렵다는 거예요. 서로 의견이 안 맞으니까. 그리고 결과를 보면 성공률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나중에 한 사람이 떨어져 나오든지 서로 막 갈등 때문에 금전 문제, 경영하는 문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오래가지를 못하는데, 여러분 이제 사도 바울의 사역이 점점 넓어지다 보니까 같이 동역하면서도 바울은 그냥 복음 전파에만 전력하지 이름만 걸어놨지 일은 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다 하네. 아무리 목사님이지만 이럴 수가 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브리스가 아굴라는 복음에 대한 눈을 뜨고, 이것이 내가 돈을 버는 이유구나, 내가 살아야 될 목적이구나. 할렐루야. 우리는 보통 자식들을 위해서 투자하고
그냥 주의 일은 그냥 흉내만 조금 내고 이게 보통이란 말이야. 그런데 내가 살아야 할 목적을 이 부부는 그때 알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목을 내놨던 것은 내 앞으로의 삶은 바울 선교사님의, 바울 목사님의 목회와 그분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내 목을 내놓은 것이다.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러기에 그들은 행복했을 겁니다. 특히 남편 아굴라보다도 브리스길라가 더 적극적이었어요. 천막을 만들고 고린도 사역이 끝나자 바울은 그것을 정리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에 사도행전 18장 18절에 보면은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이야, 사업을 위해서 무슨 삶의 터전을 옮긴다는 건 이해가 되지만 여기서 지금 사업이 잘 되는데 바울 목사님이 다시 떠나니까 그들이 함께 사업장을 정리하고 바울과 함께 아굴라로 함께 갔던 거예요. 그 후 로마까지도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동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든든한 복음의 사역자를 붙여주신 것이 사도 바울의 선교 일생의 성공의 비결이 되지 않았나. 아멘. 우리가 일꾼을 보면은 일꾼도 급수가 있어요. 이 목수들도 보니까 1급이 있고 2급이 있고 3급이 있고 야구 선수들도 그렇게 등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조수하면서 벽돌공이 되려면 예를 들어서 벽돌 주면 벽돌 하나 주고 또 세멘트 달라면 세멘트 주고 그러면서 이 일을 배우다가 그 다음에 자기가 또 습득하면은 자기가 그 자리에 오르는 거예요. 1등 일꾼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도 일꾼들이 다 일꾼이 아니더라. 첫째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일꾼이 있다. 한번 따라하세요. 주여,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면 요셉과 같이 하나님이 계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인간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꾼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일을 하는 일꾼이 돼야 돼요. 사람의 눈치를 보지 말고. 그래서 때로는 강하고 담대해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말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몰라요? 일을 안 해봐서 몰라? 여전도회 회장 한번 해봐봐. 얼마나 말이 많은지. 응?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1번 포기해야 된다. 2번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 빨리 2번이라고 빨리 얘기해. 1번? 2번. 이 사탄이 가만두질 않아. 이 사람 저 사람이 한마디씩만 해도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우리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강하고 담대해야 돼.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될 때에 여호수아서 1장 8절 이하에 보면은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얼마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비판하고 비방하고 자기의 친 누인데도 미리암까지 비방을 하잖아요. 못 견디는 거예요. 비방 앞에는.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어떻게 돼요? 담대해가지고 할렐루야. 또 우리 성도들은 너무 비방해서 좋은 일꾼을 놓치지 말아야 돼. 내가 뭐 좀 해보려고 하는데 여기저기 비방하고 비평하고 그러면은 교회를 떠난단 말이에요. 응? 우리는 이 두 일꾼을 청구하면서
바울이 부탁한 말이 무엇이냐? 오늘 여기에 보니까 2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렇게 일을 많이 하고 잘하는 일꾼들을 보면은 첫째, 합당한 예절로 영접하라. 합당한 예절. 다 같이 합당한 예절. 이 말은 헬라 말로 악시오스라는 말을 썼는데 이것은 영적인 면에서 그런 말이에요. 교회 공동체는 세상의 공동체하고 좀 달라요. 교회는 먼저 영적인 성숙이 있어야 돼요. 아멘. 여기 있는 제가 옥동중앙교회 담임 목사로 취임을 하고 오늘까지 이르렀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세상 어떤 직장처럼 어떤 사람 목사님이 사장이 아니냐 이렇게 했는데 그게 영적인 면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 이거예요. 나보다도 나이가 연세가 많으신 장로님 권사님도 많을 거고 그렇잖아요. 그러나 영적인 질서를 위해서 담임 목사로 너희들이 합당한 예절로 영접하라 그 소리예요. 아멘. 베베 집사나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어떻게 보면은 인간적으로 부족할 수도 있고 베베 집사가 여자가 어떻게 네? 그러나 주님의 교회에 보면 여자들이 많은 일을 했단 말이에요. 남존 여비 사상을 가지고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런 시대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통해서 영적인 직분을 주셨기 때문에 너희가 이분들을 대할 때 영적인 면에서 영접해 주어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할렐루야. 그래 영적인 면에서 나의 모든 영적인 면에서 나를 지도하시고 기도해 주시는 담임 목사님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된단 말이죠. 두 번째는 그를 영접하라. 영접하라. 이 말 속에는 프로스테코마이라는 헬라 말을 썼는데 이 말은 가족처럼 환영하라. 그런 원어의 뜻이 있어요. 다 같이 가족처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매라고 그랬어요. 자매. 그래 주님의 교회는 주 안에서 한 가족이기 때문에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아멘. 그것은 우리는 주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옥동중앙교회는 주 안에서 내가 한 식구가 되어서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하면 새 가족이라고 해요. 가족 개념이다. 하늘나라의 가족 개념. 옆에 사람은 서로 인사합시다. 우리는 주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사랑합니다. 아멘. 그래서 반갑게 가족처럼. 거기서 아마 요즘 가족들은 가족이 가족을 만나도 별로 반갑지 않은가. 자식이 들어오는지 남편이 들어오는지 무관심 속에 사는데 주님의 교회 공동체는 우리 주님이 머리가 되시면서 우리 모든 성도가 우리의 지체란 말이에요. 지체. 그래서 함께 아파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그래 이 일꾼들을 너희가 그렇게 영접하고 그 다음에 도와줄지니 이 말은 헬라 말로 파리스테테라는 말을 썼는데 이것은 곁에 서라 그런 소리예요. 다 같이 곁에 서라. 예. 그러니까 안내할 때 곁에서 옆에서 가까이 서서 안내해주고 가까이 서서 이렇게 얘기해주라고. 그 이제 어떤 사람들 보면은 이런 거를 잘 교육받은 사람들은 잘해요. 그래서 내가 어느 교회 집회를 갔다. 근데 강사가 들어갔어. 인사도 없고 훑어 쳐다보고 나 강사인데요. 그럼 그래요? 아니 그러면 담임 목사님을 만나게 해주든지. 그 또 이런 걸 모르는 분은 어떤 분은 내가 처음 그 교회를 갔는데 목사님 앞에 가시자면 옆으로 좌우측으로 가세요.
아니 좌측으로 가시라니까 자기가 뒤따라오면서. 그건 잘 모르는 거지. 자기가 먼저 앞서서 목사님 이리 오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안내하는 거 아니에요? 또 어떤 목사님들은요, 그런 목사님에서 목양실에서 이제 강사님을 이렇게 이제 차를 대접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올 때 나보다도 자기가 이제 하급이라고 나이가 적다고 해서 내 방에서 나가는데 나보고 먼저 나가라는 거야. 이건 잘 몰라서 그래. 그 방의 주인이 마지막 나오면서 문을 잠그든지 이렇게 처리하고 나올 수 있도록. 그거 가지고 한 번은 곤란한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 문을 이제 2개를 했는데 하나는 사용하다가 너무 도선생들이 방문을 해가지고 요 위에 거를 새로 했단 말이에요. 이거 열쇠는 이제 어디 갔는지도 모르는데, 아니 목사님 먼저 나가시오. 그래 내가 뭐 밀리듯이 나왔는데 이분이 나오면서 아래 문을 잠가버렸네. 그래가지고 한참 애를 먹은 적이 있는데, 이게 안내하는 방법을 잘 모르는데, 내가 처음 가는 이 일꾼들에 대해서 너희는 도와주라. 그것은 바짝 옆에 서 있으라 그 소리지. 아멘. 이제 다음 주는 태신자들이 오는데 안내, 내가 그분을 초청했다고 하면 문 앞에 서서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안내를 이렇게 해주는 거, 옆에 서라는 거다. 그게 도와주는 거다. 다 같이 옆에 서라. 우리 주님의 교회에 베베 집사나 브리스가와 아굴라 같은 그런 일꾼이 있다면, 내가 못하는 일을 그분들이 할 때에는 우리는 그 사람들을 비방하고 비판하는 것보다는 합당한 예절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저렇게 애쓰고 힘쓰는데, 내가 못하는 걸 하고 있는데 합당한 예절로 그들을 가족처럼 도와주고 늘 옆에서 격려해주고 후원할 때 일하는 사람들이 시험에 들지 않고 일을 잘 할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교회의 복음을 위해서 베베 여집사와 같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같이 내 목을 내어줄 정도로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는 담임 목사님의 목회 사역에 내가 정말로 보호자처럼, 이것이 주의 일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신실한 일꾼이 있고 그 다음에 방해꾼 일꾼이 있어요. 목회를 회방하는 일꾼. 본인은 그런 걸 모르지요. 또 구경꾼 일꾼이 있어. 일꾼의 자리를 줬는데 일꾼이 일을 안 하면 어떡하겠어요? 팔짱 끼고 구경만 하면 되겠어요? 우리 모두가 너나 할 거 없이 우리는 오늘 로마서를 16장에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목회에 복음 전파에 온 힘을 기울여 성공적인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기록한 서간문과 더불어 40명 이상의 많은 동역자와 많은, 심지어는 보호자라고까지 할 정도의 그런 후원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붙여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선교 목회 모든 사역은 기쁘고 즐거웠을 것이다. 아멘.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로마서 16장을 통해서 바울은 자신의 목양을 돌아보면서 베베 집사와 브리스가와 아굴라라고 하는 두 부부를 청구하면서 저들은 나의 선교를 위해서 보호자의 역할을 했고 내 목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이라도 내어놓았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그런 일꾼을 붙여준 이 바울은 모든 목회의 뒤를 돌아볼 때 행복한 하나님의 일이었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또한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이고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이 나를 일꾼 되게 하셨음을 감사하면서 우리는 한 가족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모든 분들에게 서로가 보호자가 되고 격려자가 되고 위로자가 되고
또한 그런 일하는 분들을 우리가 참으로 합당한 예절로 영접하고 옆에서 도와주며 격려할 수 있는